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한번 띄우시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사기적 악순환을 끊어야 삽니다. 오늘은 사사기적 악순환을 끊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소명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바라보거나 생각하거나 섬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다른 종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다른 신을 숭배한다는 것, 우상 숭배는 다른 종교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 말씀하셨기에 이것은 누군가의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 관계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혼인 문서라고도 합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으로 서로 그 관계를 맺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에 무엇을 허락하셨냐면요, 무엇을 기록하셨냐면요, 그 문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가장 먼저, 그리고 서론이자 모든 것의 결론, 이것이 관통되지 않으면 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둘 수 없는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 부부처럼 하나가 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가르치실 때, 내가 어떠한 존재야 라고 가르치실 때 다른 신들과 섞일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신들과 섞일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 것과 절하지 말라고 더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투의 하나님. 이 질투의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시간을 묵상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일컬어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질투를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원어로도 찾아보고 영어로도 찾아보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했을 때 막 딱히 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 그대로 본능적으로 그냥 질투라는 단어를 정의해 봤습니다. 질투는 이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과 관심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즉 상대방의 중심과 상황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한 집중할 때, 관심을 가질 때 나타나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감정이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저만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다 누군가의 질투의 감정을 갖지 않습니까?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왜 거길 그렇게 바라봐? 뭔가 그 감정이 뭐라고요? 질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감정의 이해를 가지고 질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다른 신들의 어떠한 상태들을 입에서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분입니다. 그것을 결코 눈뜨고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질투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무엇이냐면요, 질투의 하나님이 나는 너만 바라볼 거야 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너만 나를 바라봐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라는 하나님의 확실성이 그 질투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부르심은 그대로 어디에 적용될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교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는 이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또한 다른 어떤 이름을 구원의 반열에 올리고 섞여서는 안 됨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이처럼 다른 복음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이나 혹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한 자신이나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환심을 사려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님을 바울은 또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세상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분위기를 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동의를 구하며 세상의 합의적인 정의를 이해하며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구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하나님을 잊을 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 그 중심은요, 한길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중심은 훼손되고 상하게 됨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훼손되고 상하게 된 중심, 그 상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서 어떻게 변질을 시킬까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에 동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 오직 그 한길 되신 주님의 그 말씀과 그 명령을 훼손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도 섬기는 것으로 바꾸고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렇게 변질된 이야기 하나를 꺼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중립지대가 있습니다.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소유하고 있는 나라 어디죠? 스위스죠. 스위스를 어떤 국가라고 이야기하죠? 중립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근무해서 나라를 지켰던 곳에서는 DMZ라고 있습니다. 휴전선도 중립지대로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중립이라는 단어와 중립이라는 지역, 그런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신앙에도 중립지대가 있을까요? 신앙에도 중립지대가 있을까요?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립지대 신앙생활을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악하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즉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섬길 수 있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어떤 것과도 섞이고 하나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립지대는, 신앙인은 중립지대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길을 동시에 걸으려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바알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것과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라고 질문 가운데도 내가 믿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이하는 절대 권력의 왕과 이에 비해 세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한 사람이 벌이는 대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의 왕은 누구일까요? 당대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흥케 했고 중흥케 했고 강하게 했고 종교적으로도 바알 종교를 평안케 했던 말 그대로 인기 스타와 같은 왕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라는 하나의 지역이 어디인지도 불분명한 곳에서 그렇게 출생했던 한 사람, 거의 무명에도 가까운 그 한 사람, 그 아무런 힘이 없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엘리야, 이 대결은 참과 거짓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는 물론 존재감이 있지만 세상 앞에는 그렇죠. 아무런 세상 앞에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엘리야가 절대적인 아합에게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저 손끝 하나만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왕에게 비도 이슬도 무명해왔건 한 존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없다면 그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는 말, 그저 흩어 지나가는 미친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합이 섬기는 바알 신이 거짓 신임을 폭로하는 것이었는데요,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수년간 가뭄이 들 것이라고 선포한 것은요, 명백한 근간이 있습니다. 너희가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고 믿는 바알은 가짜 신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것은 바알은 가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을 중심으로 바알 종교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절대 권력으로 세워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알이 아니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바알을 찬양하는 절대 권력의 왕과 그것을 따르는 절대 다수의 백성 앞에서 진리를 진리라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다 붙들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다 믿으려는 것은, 그러한 머뭇머뭇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반드시 놓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머뭇머뭇하는 신앙의 요소와 뿌리들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제거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 배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배교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대적의 압제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는 구조,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전보다 더 악을 행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즉 죄, 징벌, 부르짖음, 구원, 이것이 악순환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인데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 징벌과 부르짖음과 구원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온전하게 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가벼움들,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길 때 이전보다 더 악해질 수 있는 모습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치열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미시적으로 우리 각 개인의 삶에는 사사기적 악순환이 없는가?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사기적 악순환이 없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가벼움이 없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가벼움은 없는가? 이 성전을 나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가벼움은 없는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선언하는 무신론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무신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더는 삶의 주인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은 무신론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더는, 하나님을 더는 삶의 주인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따른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필요한 풍요, 안전, 미래는 다른 것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맡긴 대상이 성경 전체와 사사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누구일까요? 풍요의 신 바알이며 바알의 부인이라는 다산과 쾌락의 신 아스다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든 중심은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가 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급속도로 떠나는 것이 너무 쉬웠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양립하며 교묘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이들은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더는 삶의 주인으로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 전체에도 등장하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살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스다롯은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욕망, 자기중심의 삶을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장려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중심을 바알과 아세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알은, 이 시대의 바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무엇, 또한 오늘의 아스다롯은 무엇일까요? 쾌락 중심의 삶, 감정, 소비, 즉각적 만족을 신앙보다 우선시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미 바알과 아스다롯은 모양만 바꾸었지 우리 삶 전면적인 삶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순위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신앙은 뒷자리이며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와 같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로 섬기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섬기는 신은 누구인가?
한번 이 질문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과 삶의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드러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 우리는 온전히 이 마음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을 또한 쾌락을 누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 삼아 주셨고요, 손에 쟁기 하나 잡지 않고 40년간 자고 일어나면 그들의 집 앞에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높이로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무수한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면 바위를 툭 쳐서 셀 수 없는 많은 가축들을 먹이셨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전쟁을 할 때에도 친히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그들의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들은 정착하였고 그들의 삶이 영이 되며 그들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교만하여졌고 마침내 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일부터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어둠의 땅, 소망이 없다고 진단되었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를 산다면 이 나라는 온전히 참된 나라가 될 것이며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증언한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며 어두웠던 조선의 앞날을 후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며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초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깨달아야 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이 나라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며 살았던 앞선 시대, 마을마다 우상 숭배가 넘쳐났고 샤머니즘이 넘쳐났고 무당과 귀신들이 넘쳐났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삭제하고 이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살 수 있다는 그 신앙의 기초가 이 나라의 기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눈부신 성장 속에서 마침내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위를 오래 가져서일까요? 기독교는 영적, 육적인 부유함 속에 발생된 안일함을 제거하지 못하고 변질되었습니다. 교회는 잡초처럼 작게 자라는, 어쩌면 작은 독버섯처럼 자라는 자유주의 신학의 파도를 무시했습니다. 신학교도 교회도. 독버섯처럼 자란 이 자유주의 신학은 오늘 인본주의로 둔갑하여서 교회로 침투하고 이 땅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영적인 도전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던 동일한 모습인 종교다원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어떤 종교든 진리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다를 뿐 근본적으로 동일한 진리를 각자의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다라고 서로를 인정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다원주의를 성숙된 종교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덕이고 인이고 가치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차별금지법 역시 종교다원주의를 더욱 참된 가치로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가 평등하다, 너희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도 그러한 맥락의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대한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차별금지는 분명히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차별들은 막아내고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차별금지, 역차별이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 1일 현 정부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성과자료집과 혐오차별 방지 기본 계획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 법제화 의지를 명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런 발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기간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대한민국의 반 이상이 반대하고 동성결혼 합법화와 같은 반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는 70% 가까운 수치가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제화를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포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것처럼 세상의 흐름, 욕망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려봅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오랜 기간 배우고 있는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외마디라도 가르쳐야 한, 그렇게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되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거나 침묵하는 이 나라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이 나라의 참정권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떠한 선동과 어떠한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 분위기 안에서도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말씀으로 중심으로 한 판단과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 종교에 동화되듯 이 동성애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에 동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준이 제대로 없는 인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서는 온전히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성숙된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이슬람과 하나 되자, 천주교와 하나 되자, 불교와 하나 되자, 그것이 덕이다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을 또 옳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절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훼손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는 어떤 가치로 점검을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준비하고 무장해야 할까요?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당대에도 종교다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믿기만 하면 모든 종교를 인정하겠다는 정책이 알렉산더와 더불어서 로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와 더불어서 로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울은 제시하는 겁니다. 너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을 다른 말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교회에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재산을 갖다 바쳐라,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헌신은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삶의 전부이며 내 존재의 이유이며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는 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헌신이 아닌 다른 삶은 일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느 영역만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24시간 7일 모든 시간을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삶의 1시간을 드렸고 삶의 1분을 드린들 어떻게 견딜 수 있냐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헌신,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모든 것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믿는 자들마저도 미혹될 수 있는 강력한 온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는 견딜 수 없이 배교할 수밖에 없다는, 사사기적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만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OIB 간증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별은 그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이걸 할까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이 분별력을 명확하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압제 속에서도 이러한 철저한 헌신과 분별이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라고 말하는 바울처럼 오늘 그때보다는 덜 하지만 이 정도로 해야 견딜 수 있다는 바울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라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이때, 모든 선진국들은 다 이것을 하고 있고 마치 유행처럼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때, 서구 유럽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인권과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훼손하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해 반대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유럽은 지금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경제도 최악입니다. 그저 전쟁만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 멸망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하게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다원주의라는 달콤함으로 지금 교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달콤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등과 인권이라는 바알을 앞세워 왜곡하고 흐리게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우리가 또 쉽게 나누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머뭇머뭇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사사기적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가벼워질까요? 하나님이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갈까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에 힘을 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적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을 잡아보았습니다. 저는 철저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슈브,
영어로 return이라고 말합니다. 가던 방향을 가지 않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회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띄워주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는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회개는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 즉 우상을 만들어내는 근원지를 도려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늘 함께 있었던 것 같은 팔 하나가 잘라져 나갔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근원들은 우리와 함께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잘라내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회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볍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거셨고요, 모든 것을 바쳤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강력한 마음이 우리를 사사기적 악순환에서 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며 평등은 좋은 것 아니야, 인권은 좋은 것 아니야, 하나님 말씀보다 정치적인 당리당락 가운데에만 해석하는 우리 자는 발생적인 반응들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겸허하게 내려놓으시고 잘라내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띄워줄까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 벗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권위를 준다는 것이고 그 마음을 준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섬기겠다라는 바알과 아스타롯의 마음을 갖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포장은 돼 있지만 알아보지 못할 채 그렇게 세상을 좋아한다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관계다, 무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고 가능케 하신 것은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사사 시대의 악순환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멀어질 수 있는 그 순환에서 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작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든다는 그 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백이 아닌 그 가장 가치 있는 고백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